로마서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4장 16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16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너희의 옳은 것 혹은 너희의 좋다고 여기는 그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근원적인 복음의 진리,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생겨난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왕국 킹덤, 여호와의 왕국 회관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회관이라 그런 말이죠. 사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거의 동일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는 구별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복음서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같은 데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그러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그쪽으로 성경에 있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내세 천국이죠. 혹은 주님께서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세 천국이나 아니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현세적인 현재의 도래한, 또한 도래하고 있는, 임하고 있는, 이루어져야 될, 확장돼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많다 그 말이에요. 내세 천국 기본적으로 죽은 다음에,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서 나는 그러한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고 살다가 헌데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제 하데스에 음부로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요. 내세 천국이에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많이 있지요. 성경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한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금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서러운 것도 없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완전히 임한 이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제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중심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주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많은 개념들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짓지 않았을 뿐입니다. 연결짓지 않았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연적으로 배워야 될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간 다음에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신학생들이 다 또 기존에 먼저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책들을 많이 살펴보고 세미나 듣고 보고 막 그러는 것이. 어느 때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에 신학대학교 애들이 4학년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저하고 좀 친하게 되니까 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어떤 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다고 꼭 참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신학 대학생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세미나에 이제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누구 막 설명하면서 유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거의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1, 2, 3, 4학년이 신학과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취해 있어가지고요.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이상한 신학적인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허구적인 걸 가지고 아멘 하고 심취돼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합동측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그거 가지고 제가 야단도 치고 틀렸다 그러고 논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별로 뭐 빠져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신학생들이 되어지는 것 자체에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거 관심을 갖지도 않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가는데 관심을 안 갖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을 접하고 하면서 책들을 살펴보고 구해보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허구적이고 이상적이고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는 책들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성경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윤리에서 핵심은 로마서 14장 23절처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키워드, 믿음이라는 열쇠가 없이 성경 윤리, 구약 윤리, 신약 윤리를 제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이 믿음이라는 것, 신학은 그냥 학문으로 만들어버리고 죽은, 믿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성령 역사가 없는 죽은 교리화 돼서 썩은 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썩은 시체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들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신학교의 현실과 상황이 그러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빼놓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쉬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랬어요. 쉽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냐, 그걸 들어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누구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나라가 그게 재림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랬지요. 그러면 주님 빨리 재림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은 재림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문제는 내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입니까? 내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혹은 내 이웃 사촌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다 제대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 하면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가면 80명이 되어버리고 20명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또 1년 지나면 20명이 떠나버려서 60명이 됩니다. 또 1년 지나면 10명이 떠나서 50명이 됩니다. 또 2년 지나면 또 10명이 떠나서 40명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이 속히 오지 아니시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뭡니까? 어떤 이가 참으로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부흥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걸 또한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좇다가 주님을 좇은 것이 참된 부흥이죠. 그런 사람이 또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 그럽니다. 육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걸 부흥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그치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것이 주님 속히 재림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아니 주님은 지금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공생의 시간 동안에 지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치요? 그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지금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복된 그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땅에 왜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 육적인 뜻, 죄가 만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심이 참된 회심이 나타나고 참된 부흥이 나타나고 개인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보셨다면 아직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주님의 기도를 맨날 해도 그건 녹음기고 그것은 기계적인 기도일 뿐이에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말하자면 그냥 주술이에요. 주문해 오는 거예요. 주문해 오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 신약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저도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뭐 죄책감 가지고 정죄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뜨고 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생명 속에서 그의 피 흘리심 속에서 도래한 것이고 임한 것이고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보증으로 삼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며 하나님이 왕 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간단한 것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 것이냐는 거죠.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 살지만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 누가 산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심취되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상에 심취돼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 심취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공산주의 사상 또 정교적 교사들의 그 농락 속에서 역사 왜곡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심각한 속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울 사상과 싸울 가치관이 없어요. 가치관이라는 쾌락주의,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것, 명예욕, 복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건 역사 왜곡에서 벌어지는 대부분 역사 교과서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대부분 역사에 대해서 나온 책들은 다 거의 제가 서점에 가서 책들을 살펴보면 역사 왜곡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교과서도 그러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죄 없는 자가를 빼버려요. 빼버리면 돌로 저 여인을 쳐라만 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다. 죄 없는 자가만 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KBS가 왜곡을 시켰죠. 역사 왜곡에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앞을 잘라내버려요. 뒤를 잘라내버려요. 간단하지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왜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이루어짐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치유 역사를 이루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진리가 선포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사상이 만들어지고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관 이런 것,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계관이 무엇이냐, 우리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이라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문해충 신자들일까 생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기독교 세계관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세계관을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내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상, 그걸 기독교 사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학책에는 기독교 사상책도 있고 기독교 사상사도 있어요. 제 서재에도 기독교 사상사 1, 2 막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뭐냐? 말씀을 통해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느냐? 그 정도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말씀을 통한 윤리가 뭐냐? 성경 윤리가 뭐냐? 그 정도로 나아가야 되죠. 고민해야 되고요. 기독교 사상이 뭐냐? 말씀을 통해 사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살지만 대다수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안에 무엇을 가졌냐면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어떤 가치, 바꿀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치관이라 그러는 것이죠. 아무 가치관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대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상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라면, 네? 나이 드신 분은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좀 지력이 있고 좀 시간이 있다면 못해도 예를 들어 프란시스 셰퍼라는 1900년도 이렇게 초부터 이제 중후반까지 나중에는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이제 말씀을 저술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많이 쓰셨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런 주의 종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스위스인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남은 생애를 공동체를 만들면서 보내시면 저수를 했어요. 프란시스 셰퍼 뭐 전집도 나와 있고,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대부분의 쓴 책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좀 어렵더라도 그런 걸 좀 연구하고 보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무엇인가 좀 연구하고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문해충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수준이 원체 저급한 사람들이 많고 이상한 데 몰두하고 헛된 변론에 몰두해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형성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하고 미국의 국민애가 되었다, 이민해가지고 영주권을 얻어서, 그러면 미국이라는 사회의 가치관, 세계관이 틀리잖아요. 국가관도 틀리고, 그건 다민족주의고, 우리는 단일민족주의고. 물론 단일민족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뭐 부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와 결합된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사용해가지고 이 이념화, 좌경화를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적대자입니다. 민족주의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세상 사람은 제껴놓고요, 세상 사람이 민족주의에 빠지면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독일의 히틀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나치주의하고 나치즘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즘을 만들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민족 우월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유태인들 학살을 들어갔죠. 모든 민족 세계 전쟁을 일으켰죠. 일제가 똑같은 것입니다. 일제 제국주의가 그런 것이에요. 민족주의예요, 그것이. 어느 시대상 민족주의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근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민족주의가 태동하고 민족주의가 만들어지니까 근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고래로부터 있었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민족 구분보다는요, 나라 구분이 많고 민족도요, 생존을 위한 민족주의예요. 이기성의 민족주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은 내비두고 세상에 쓰는 민족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좌경화, 또한 공산화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내버려 둬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민족주의하고 애족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애족, 국민을, 내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는 민족 우월주의고 민족 절대성이고 우리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의 공산 사상을 전파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살자, 그 말, 우리끼리 살자.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민족주의를 주장하면 국가 고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세계에서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그 가치관 속에 살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멸시와 천대와 싸움과 분쟁이 나타납니다.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다 그랬어요.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은 복음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 속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성을 헛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했다. 어떤 학생이, 제가 고등학교에서 잠깐 교pon을 잡을 때에 1학년을 가르쳤는데 실과계 학교고 저야 농업선생이어서 농과였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글을 떼지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본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초등학생 나오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겠는데 한글을 모르느냐, 그것이에요. 너무한 것이죠, 그건.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민족주의 속에 있다. 그건 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그리고 야속하니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야속한 것입니다. 너무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민족주의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 말씀과 비춰본 이단 사상의 민족주의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족, 민족을 사랑하는 건 좋은 것인데 민족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민족주의 속에 살아가면 그러면 교만이 들어오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 대한 교만, 나보다 잘 사는 민족에 대해서는 열등감, 그런 것 아닙니까? 가족 우월주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가족하고 어떻게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겠습니까? 민족주의에 빠지면 민족 우월주의나 민족 열등주의나 민족 우선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는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우선시하며 누구를 우월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민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가져야 될 본분이죠.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그것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주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국가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민족과 국가주의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법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민족주의 속에 있다 그러면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배우고 배우나 그런 어리석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음식에 대한 규정도 아니고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본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지요. 그러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세우신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은혜의 법이라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인가? 말이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되고 질문이 나와야지 최소한 조금 뭔가를 아는 사람이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심이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리면 그건 주님이 하실 몫이에요. 그치요?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까지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산 다음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죠? 주님의 재림 전에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지요. 주님이 재림한다면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고, 물론 인생이 뭐 10년, 20년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빠를런지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께 갈런지가 선후 먼저가 무엇이 될런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최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에게만, 주님의 정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에요. 그 속에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로 비추어야 되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등불로 비추어야 되는 것이, 등대처럼 가로등처럼 횃불처럼 높이 들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소금이 있어서 썩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 중요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어떻게 인생을 마치고 어떤 동기와 목적과 이유와 어떤 원천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능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이 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나라를 첫째는 각 사람 안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한 불신자들 속에서 신자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신자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임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에 도래하게 하려고, 현세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가고, 또한 생활과 삶 속에 예수님의 주님 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윤리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의해서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제 그까지는 잘 들으셨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면 이해가 될 텐데,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나오면 그렇구나 할 텐데, 왜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나오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제 이로써 그 말은 이러한 결과들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온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리가 될런지 혹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짜거나 착각이거나 왜곡일런지 모른다 그것이. 실제로 역사 이야기를 많이 끌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역사는 왜곡된 역사가 아니에요. 진리거든요. 성경에 있는 역사만 인간의 왜곡이 없어요. 누군가가 역사를 가지고 막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함,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역사 왜곡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역사란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무슨 역사를 이야기해요? 5.18, 그죠? 그 다음에 과거, 초대 대한민국 건국, 일제시대, 뭐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일제 앞잡이네 뭐니 막 몰아대죠. 그렇게 그런 식의 역사 왜곡은 정말 악랄한 것입니다. 마녀 사냥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봐보세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난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주고 굶겨 죽이려고 했고 비참한 일을 당했던 거 아니에요. 왜? 바벨론의 앞잡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민족적으로 끊임없이 되었던 역사 속의 민족 속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일제시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 민족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침취돼가지고 김일성이를 추종하고 김정일을 추궁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냐 하는 것이고, 북한의 무수한 인권들은 외면시하고 탈북자들의 불쌍한 걸 보지 않고 꽃거지들의 비참함을 보지 않고 인권 유린의 현장을 보지 않고 인권 사무소가, 국제적 인권 사무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그걸 가로막는 것이에요. 북한의 인권은 어디 온데간도 없고 김정은이의 인권만 존재하는 것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냔 말이죠. 아주 악랄한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악랄한 것이에요. 얼마나 악하냐면 무지도 악한 것이, 무지도 미련하고 멍청한 것도 악한 것입니다. 이게 거짓을 믿어가지고 거짓 속에 사는 것이 왜 악한 것이 아닙니까? 아주 악하고 무지 멍매한 것입니다.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역사 왜곡처럼. 역사를 가지고 역사의 심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적어놓은 역사 빼놓고는 다 왜곡이고 날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랬는데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세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또한 왜곡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 짬뽕되어 있는 거지. 한 개의 말만이 진실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앞잡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요셉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앞잡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으니까. 매국노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에 다 다른 나라에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자기 민족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러 왔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파송을 받았어요?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 왕한테 파송받았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 앞잡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학사에스라 누구의 도움 받았어요? 페르시아 왕한테 도움 받았지 않아요? 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스더는 누구의 황후였어요? 페르시아의 왕의 황후였잖아요. 왕비였죠. 황후, 왕비.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매국노들 아니에요? 그런 식의 관점이 얼마나 어리석은 관점입니까?
일제시대에서 심심한 매국노다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바른 역사인식인 것처럼. 그래서 역사 가지고 농락하는 사람들, 역사 이야기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보셔야 돼요. 물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사기꾼한 땅에서 자빠지지만 역사 이야기 꺼내면 정말로 저 사람들은 위험인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가 장난을 치는 것이 진리가 아닌 왜곡된 것 잘라내고 도려낸.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저희를 돌로 쳐라 그랬는데 죄 없는 자가를 빼어버리고 예수님이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다. 저희를 돌로 치라만 남겨놔요. 이 역사 왜곡이거든요. 역사 가지고 농락하는 사람들은 역사 왜곡에 안 빠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역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해석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 그런 걸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돼 버리고 역사 이야기들로 세계관이 형성돼 버리고 뭐 태백산맥이니 뭐 그런 걸로 세계관이 형성되고 가치관 형성,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세계관 가운데 하나가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세계관 가운데 하나가 민족관이에요. 세계관 가운데 하나가 남자 여자 남자관 여자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계관 안에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요. 나는 그런 게 없어 몰라. 그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동물적 본성 속에 있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 우월주의, 여자 비하주의, 열등주의, 난 여자로 태어난 게 미워 싫어. 다 그게 세계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수준이 낮고 미개할 뿐이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역사관 이것을 말씀 속에서 바르게 가져야 돼요.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그 거짓된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속화의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져요. 그건 세속화인 것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것입니다.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는 것은요, 사람을 전염시키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요, 목숨만 빼앗는데요, 잘못된 사상은 영혼을 사냥해보고 빼앗아버리는 것이에요. 목숨만 빼앗으면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그 사람의 영혼이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혼을 사냥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세계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이고 이 땅이 역사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에 대했던 진실을 다 알고 계셔도 그거 성경에서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진리에 입각한 역사들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관심 없는 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부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약 가운데는 그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이제 잘 이해 못하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감지를 좀 할 텐데, 우리가 가령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임재가 나타나. 그래서 성령 주시는 막 기쁨이 있어요.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이 있어요. 이걸 간혹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내 어떤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막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난관과 공경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한 걸음 걸어가요. 두 걸음 걸어가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깊은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주셔요. 이걸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걸 사실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걸 칭찬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사람들은 칭찬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간다면 칭찬하는 경우들이 많죠. 악의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서 누가 마음이 열렸느냐, 바르게 돼 있느냐, 불신자라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까지 이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는 부분까지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인 설명 말고는 좀 어려운, 실질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난점이 좀 있습니다. 다시 로마 14장 17절로 돌아가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환난 속에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나아가면 평강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는 그 상황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같은데 임재만 좀 느껴요. 그것은 어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맛보기만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사람과 만나고 대화할 때 거기에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전혀 직장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도 없는데 그 직장 속에서 내가 행하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에요. 의는 뭡니까?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의로운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의의 길인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는 걸 확연히 느끼고 알아요. 내가 의를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요. 또한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가지고 그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해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의거든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의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경험과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별로 성령 안에서 의나 평강이나 희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초신자를 제외하고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지 않고 산다면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장하셔가지고 생기는 의, 예수님 믿는 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난 의 속에 평강이 있고 믿음으로 난 의 속에 기쁨이 있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주님 안에 용서받는 평강이 있죠. 그건 기본인데 여기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개념의 성령 안에서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14장 18절 이로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사명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게 자기 의 속에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내가 옳은 생각, 내가 바른 말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역사에 가시면 인도에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양대 육체적인 봉사, 육체적인 헌금 아니면 인간적인 설교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헌금을 보내냅니다.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헌금을 낼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특별할 때에 어떤 특별한 감동과 마음이 와서 그러죠.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개인에게나 사람에게나 어려운 사람에게나 구제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안에 설레임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이러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표식이다 그 말이에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증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가족, 자기 인생, 자기 복지, 자기 삶, 이기성을 충족시키는 신앙, 주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이 머슴으로 종으로 부리고 자신이 왕인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아방궁을 세우는 거고 자신의 궁궐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게 아니라. 다시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아요. 내가 원하는 내 식으로 나는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니까 나는 이렇게 단정해. 저 사람은 나시 옷을 입었네. 주일날 예배당에 안 단정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저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10분도 기도 안 해.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 속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럼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서 성령 안에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따르냐, 좁은 길을 걷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의 표지다 그 말이에요. 표지. 저는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길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면 우리 길치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서울 갔다가 여수로 내려오는데 서울에서 여수 내려오는 도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한 4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내려오는데 우리가 한참 삼천포로 가고 있었습니다. 삼천포가 진짜 삼천포 강화도로 가고 있었어요. 강화도로. 그래가지고 강화도로 아주 엉뚱한 길입니다. 그리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강화도로 이제 길을 잘못 타가지고 또 잘못 타가지고 이쪽이 맞다 통밥으로 찍습니다. 통밥이 뭐냐 그러면 주사위 굴려가 찍는다 그 말이에요. 대강 침뱉다가 찍고요. 오른쪽 왼쪽. 그래가지고 길치들이 이제 둘이서 상의해가지고 또 뒤에 있는 길치를 또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딴 길치들이 상의해가지고 여수로 와야 되는데 강화도로 가고 있습니다. 강화도가 어딘지 모르면 지도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주 다릅니다. 강화도로 한참 달려가고 있었어요. 표지판에 나타났습니다. 강화도. 그러니까 알죠. 강화도. 근데 표지판이 강화도 나왔는데 이 길로 가면 여수 나올 거야. 저 표지판은 틀렸어. 그러면 정신병이죠. 강화도 나오니까 아닌가벼. 그리고 돌렸다 그 말이에요. 돌려가지고 또 찾아가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표지판이다 그 말이에요. 표지판. 너가 잘못됐어 잘됐어. 표지판이에요. 이게 표지가 이게 증거가 성령님께서 뭘로 증거하셔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표지가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나는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정신병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수로 가야 되는데 강화도 표지판을 따라 달려가면서 나는 여수에 도착하고 있어. 도착하면 어딥니까? 강화도지요. 그래서 제가 강화도 한참 가다가 후회했다니까. 돌아서 여수로 왔는데 나는 평생 강화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참에 가볼걸. 이참에 그냥 강화도로 냅다 들이다다 달려갈걸. 그래서 강화도에 옛날에 어디 누구 때 왕들이 강화도로 피난 가고 그랬잖아요. 야, 나도 거기 한번 구경할걸. 그랬는데 지나놓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간짐에 그냥 가버릴걸. 반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섬긴다. 그러면 이 표지가 성령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주시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표지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이로써. 이것으로써 그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같은 데는 또 증거가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정말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 생각, 삶,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말고,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자식 낳았어요. 자식이 도둑놈이 됐어요. 오, 기쁘다 기뻐. 그래서 자식이 자전거를 훔쳐왔어요. 오, 잘했다 잘했어. 나무 신발 훔쳐왔어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도둑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형수가 됐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간수가 물었어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자 시골에 엄마가 사는데 엄마 만나는 게 소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가 생각했지요. 시골에 있는 엄마, 과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1900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건이 미국인가 어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죽기 전에 엄마 얼굴 보고 효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인생을 사형수로 마감하려는갑다. 그리고 저 멀리 계신 시골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눈을 찔러버렸어요. 엄마 눈을 손을 콱 찔러버렸어요. 갖고 엄마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해오면, 엄마가 도둑질을 해오면 잘했어 그리고 그걸 또 쓰고 신발을 돌려오면 잘했어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큰 도둑놈이 된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사형수가 되고 보니까 엄마가 정말로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갖다가 마지막에 원한과 증오심을 엄마한테 품고 누나를 찔러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도둑놈이 돼가 사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다 와야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지. 로마서 말씀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 또한 지금 신약의 시대, 지금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조금 뿅아리 눈물만큼의 관점에서는 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그 장경동 목사님 그런 분을 존경합니다. 또 어떨 때는 그분 설교를 많이 제가 듣고 그분 책도 아마 제가 10여 권은 제 서재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도 한참 CTS나 뭐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가르침들은 사실은 또 다 찬성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막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신자한테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주의를 가리키는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니요. 성경에 그거 어디에서 입증되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징계도 않고 심판도 없고 항상 아무렇게 살아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성경이 책망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가리키는 분이면 좀 잘못된 것은 제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말씀 속에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방종주를 자기 멋대로 막 그냥 동성애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제사상 갖다 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당신들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좋아 괜찮아 그러는 할아버지 할머니 양육법처럼 호로자식 만드는 것 말고는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나를 콱 찔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좁은 길인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또한 그럴 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사람의 종이 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진리의 길을 걸으면 주님이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더 많이 왔습니까? 떠나갔지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진리를 말씀하시며 사람들은 많이 떠나갔습니다. 치유하심에 사람들이 모여왔고 문득병을 고쳤을 때 모여왔고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모여왔다가 진리를 전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칭찬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저게 의의 길인 줄을 아니까. 최소한은 성령의 역사 속에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뜻들을 계시하시며 보여주시며 나타내시며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게 맞은 거야 하고 그 사람들은 알죠. 똥이 된장이지 않은 사람들은 칭찬하죠. 그러나 육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가 좀 어려운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 한다 그랬어요. 한 가지 예마 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날이 가까워져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어떤 여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향유옥합을 깼지요. 그러죠? 그 주님께 부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300데나리온에 팔면 얼마나 좋았겠냐. 팔아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는데 이 여자야 왜 그렇게 했냐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언제나 구제하려면 근처에 항상 가난한 자들은 끊어지지 않고 있어서 구제의 기회는 항상 있지만 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지금 조금 지나면 이제 너희와 함께 살지는 않을 거야.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는 함께 하지만 이제 이 몸을 가지고는 너희와 함께 있을 날이 별로 없어. 저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내 장사, 내 죽을 날을 예비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칭찬받아야 된다. 그러니 언제까지나 이 여자의 한 일이 증거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정말 주님께 좋은 일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은 이 여자를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가 그렇게 안 되지요.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의롭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칭찬했어요? 안 했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안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가 모든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물론 간파하지 않은 불신자라도 일반적인 사람은 칭찬을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마인드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가 칭찬을 하게 됐을 때 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준비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지라고 제가 서두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이걸 설명했지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냥 쉽게 해버리지 말고 성경에서 얘가 뭐가 있느냐, 이와 관련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라고 생각해서 연결을 지어야지. 그래서 제가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하라. 아무 생각 없이 문해충처럼 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건 다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합니다. 그때에 누구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우리를 좀 확장되도록,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 나아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진리가 선포되고 하는 것,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치유 이전에 진리가 선포돼야 되어집니다. 각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형성되어져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재림을 하셨든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늙어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늙어서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갔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미 그 법에 익숙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하고 나하고 맞아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대했고 내가 이미 땅에서 살아왔던 그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건데 사상과 가치관이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의 보내신 자와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했던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사랑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그때 역사하시는 또한 의로운 길을 이루게 하시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의로운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희락의 역사가, 의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도래하고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의 복지를 위해 사는 그러한 땅과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1분 1초라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며 오실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마가 맺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